이번 달 9월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명절이 완전히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절을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절 중에서 1년 명절 중에서 하반기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번 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9월을 매년 그 달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올해는 9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10월까지도 연장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9월을 굉장히 지금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달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그 민족으로 나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래된 성경 속에서 나온 그런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금 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인데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 여름 성경 캠프 때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 나눴지만은 오늘 오전 오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확대해서 그 주제를 다시 보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때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어느덧 연하여지고 잎이 나올 때에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까지 이른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무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자기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때일지
혹 한밤중일지 혹 닭 울 때일지 아니면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두에게 이르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전하는 자는 물론 이러니와 듣는 우리 모두 지체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 한정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팔소리로, 하나님 나팔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건강 주시고, 우리 다 한정된 삶인데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투병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뜨겁게 섬기다가 함께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과연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이제 다른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예언들은 대략 몇 가지 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익숙한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덜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적 징조 있고 영적인 징조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징조는 우리가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양심 타락, 이것은 사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인간의 행동에서부터 나옵니다. 극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적인 그런 징조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징조도 있습니다. 정치적 징조는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정치의 가장 핵심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신호가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의 시작은 아닙니다. 환란이 시작되었구나,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회적인 타락을 좀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 어느 때부터 어느 때냐 이걸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때가 왔습니다. 이런 데서 참 우리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속임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사회적인 그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익숙해졌지요. 낙태나 동성애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는 무서운 부패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으로 개인 중심, 나만 알고 남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점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역자에게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준비하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분명히 불편함이 오고 또 심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인 속임수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때입니다. 또 과학적인 기술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금색에서도 근 짧게 얘기하면 20-30년 내에 과학 이것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과학을 발전하면 우리에게 우리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죄와 불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기술과 발전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전에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6세기 이후 17세기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종교개혁에 정말 거두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하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과연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 666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무슨 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통제하냐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와서 컴퓨터가 발명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정말 혁명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증가해서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 몸에든 손에든 이마에든 어디에다 칩 박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명으로 가졌지만 과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할까? 지금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다른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라디오, TV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술, 전자제품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이 무슬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무슬림 국가인 이란은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잡아서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지하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막았잖아요. 어떤 거는. 근데 아마 개인이 하는 거는 못 막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다 감안하더라도 가장 이 징조 중에 핵심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이걸 빼놓고서는 우리가 마지막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모든 예언의 핵심 주제요, 마지막 때의 가장 분명한 표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대체용으로 쓰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건축하려고, 이런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 이스라엘 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통제 시대, 누군가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 시대, 그때 세워질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하나의 정부일 것입니다.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관련 주요 예언들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예언이 수차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명기에서부터, 신명이 예언적인 거예요. 신명기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언적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 뭐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로, 이제 나라를 잃었다가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큰 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을 때 불안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세워진 뒤로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작은 갈등, 큰 갈등, 작은 전쟁, 큰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하냐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스라엘이 바라던 큰 선물인 평화를 제안할 겁니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다음에 이 평화 시대가 시작될 때 아마 급속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종말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과 관련된 말씀,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휴거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고요. 그리고 물론 계시록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갑자기 7년 중간에 평화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곡과 마고의 전쟁인데 이거를 앞으로 돌리는 학계들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온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이 주축 역할을 할 어떤 인물과 국가가 있다면 곡이라고 하는 인물, 마곡 땅의 머리라고 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곡, 마곡을 장소로도 얘기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곡은 마곡 땅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 곡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장서는 그 민족이 성경에서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민족. 이 페르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동맹국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당연히 곡, 마곡, 여기는 대부분의 학자가 현재 러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제일 미워하는 것, 그 가장 강대국 중에서 이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일 것이고, 뭐 그게 러시아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적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적시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것은 고대의 이름입니다. 지금 그 페르시아가 똑같이 그 동일한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수십 년 전까지는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란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 이제 현재 수단인데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나오고,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다르지만은 그때 성에서 나오는 에티오피아 그 지역, 이 수단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리비아, 현재 다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멜은 분명히 독일계 동유럽 국가들을 말합니다. 도갈 많은 터키가 분명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풍전등화처럼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동맹군을 하나님이 친히 괴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과정의 5번째입니다. 6번째는 그러면 6번째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중생되어 회복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 중에. 여기 이제 천년왕국 직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지금 마지막 때 성취될 이스라엘의 관련 주 예언들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직 적그리스도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주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내부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항상 주변 적들의 정말 공격을 받습니다. 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 적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헤스볼라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을 때까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는 바로 제가 믿기로는 아까 말씀 1과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사건과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경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어떤 하나님의 그 통치, 운영, 경영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엄청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열했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시도가 이스라엘 적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계획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이가 몇 예를 들어왔어도 여러분 아시리아의 사네립 거의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했었고 페르시아 하만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했었죠. 나치 독재자 히틀러 이런 모든 시도는 그리고 이제 전 이란 대통령 로하니 같은 사람 이란 지도자들은 맨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저 바닷속으로 다 몰아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각자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언제 절정이 될 것이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절정의 고통을 받습니다. 대환란은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난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그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 전에 BC 605년 전서부터 바빌론의 이 강대국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 점령되지 않고 조금씩 점령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AD 70년에는 완전히 성까지 멸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도 20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기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기간을 말할 것 같으면 대략 2500년.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그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유대 민족이 세워지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옛날에 말하는 복된 땅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주권 국가로 재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가장 으뜸의 표적입니다. 세계 그 누구도, 세계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토에 다시 돌아가서 한 국가로 태어날 것을 상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은 이제 적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5월 14일 국가가 선포되니까 바로 이튿날부터 적이 아랍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중동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때 1967년 6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물론 지금은 이제 주변국의 압력, 그리고 또 거기에 아랍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경비는 서지만 또 관리는 그 요르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 전쟁 때 이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탈환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산에다가 아니면 어떤 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종말 예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있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인용하셔서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누구든지 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그 땅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또 올리브나무.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싹이 트고 또 이렇게 잎사귀를 낼 거다. 그러면은 여름이 온 줄,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너희들이 안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본문에 28절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그 절은 바로 앞에 절은 뭡니까? 24절부터 25절, 26절, 27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 후에 이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속에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의미는 그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뭐냐? 이거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다음 사람에 연결될 때의 기간, 성경적인 정의로는 같은 시대를 살며 공통의식을 가진 연령층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뭔가는 이제 어떤 시대에는 맞지만 어떤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들었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직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패망해서 이 디아스포라가 돼야 되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재림까지도 거기 같이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누구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지리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과연 그럼 세대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의 길이를 보면 다양하게 또 나옵니다. 한 세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빠르게는 우리는 지금 결혼을 늦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20살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이 기간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세대 최소 기간. 또 최소한 30년, 40년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10절을 기준으로 하면 70년 내지 80년입니다. 인생의 날들. 70년, 80년. 그럼 그게 한 세대다.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제 유리 방황하다가 400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를 뭐로 표현했냐면 4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4세대. 그럼 여기도 10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세대를 과연 어떤 날짜로, 기간으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거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 세대를 계산하는 예시로, 그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세대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세대가 뭘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오시는 재림, 그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48년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태어난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해서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2010년대, 2020년대의 초반에 한참 이거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196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70년이냐 80년이나 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난과 신약교회 성도들의 공중 들림의 관계는 어떠할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기에 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공중 들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들림은 언제 일어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이 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만약 주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소위 예수님은 공중 재림, 우리는 공중 들림, 소위 얘기하는 휴거, 이 사건이 한 사건이라면 그냥 따질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아는 대로.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분리된 사건이라면 또 7년이라는 갭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단 재림하시면 아니면 공중으로 오시든 지상으로 오시든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은혜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근거로 심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죄를 은혜로 다루시든지 아니면 진노로 심판하시든지 두 방법으로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처리하시는 시간은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혜로 처리하십니다. 일단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진로로, 어린 양의 진로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것이 늦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수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값을 치러야 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단순히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지옥에서 해방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머리로만 아는 거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끝났다, 이거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과 신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 지상에서 놀랍고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기쁨이지만 한쪽은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 지상에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마감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두에게 이르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른 말이라 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아가 비유를 너희들은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끝내 불신으로 주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고 주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꼭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아직 구원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 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